이제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써 우리 어버이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환난과 죽음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할 수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더욱더 존중하며 공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초소들마다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 예배하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함께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8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최간을 교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기 자신만 소중히 여기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구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더욱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처음 시간이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멘. 요괴의 뱃의 노래라는 노래를 이 찬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평안이라시는 분이 만든 곡인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내다 버리라고 그 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집에서 아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석 달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아이를 내어 숨기는 그 장면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무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워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거나 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들리진 않을 겁니다. 부모가 돼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가 돼 봐야 알고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낳고 길러봐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 순회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의 헌신한 선교사 가정을 제가 이삿짐을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옮겨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가서 이삿짐을 다 싣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아버지랑 인사를 하고 차를 타는데 이때 손주를 태우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혼잣말처럼 너희를 다 떠나보내고 나 어떻게 살지?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엄청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자식이 선교사로 헌신하면 아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쪽만 생각을 했지 자식을 선교지에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이 제 안에 확 다 와닿아서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났던 게 그렇다면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정말 열악했던 그 조선 땅에 20대 초반의 아들들을 선교사로 보냈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부모가 되고만 알아요. 나중에라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싶어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경험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그나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은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죠. 근데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부잣집이었습니다.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사는 이런 집인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제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거는 그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받을 자기 분깃 그런데 그걸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굉장히 못된 이야기입니다. 해악한 이야기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얼마든지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자기 살림을 각각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각각 나누어 줬다 그랬으니까 아마 큰아들 목도 챙겨서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그 몫을 다 현금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즉시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이미 그에게는 아버지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그 아카데미 수상을 했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그래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계획이 무모하고 어리석었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이 아들에게는 나름대로 부푼 꿈이 있었겠죠. 그냥 가서 다 까먹거나 거지가 될 거야 이러고 간 건 아닐 거예요. 자기가 가면 뭔가 자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야망도 있었고 꿈도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그 품이 싫었고 간섭이 싫었고 아버지의 삶의 스타일이 자기와 맞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의 그 생활 방식과 많이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떠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 젊은이에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꿈과 상관없이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뭐 술과 오락으로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령 그가 자기가 꿈꾸고 계획했던 어떤 사업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위는 어리석은 것이었고 아버지에 대하여 패역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고 궁핍해졌습니다. 먹고 마실 게 많아서 넉넉하면 뭐 나그네라도 줄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당장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 흉년의 때에 그 나그네를 챙겨줄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자기 집에 돼지 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흉년이 심해지니까 돼지가 먹는 그 지엄나무 열매를 그걸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없었대요. 지엄나무 열매 잘 모르시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아카시아 열매 아시죠? 이렇게 납작한 데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 굉장히 요만한 거. 그거와 비슷해요. 이 지엄나무 열매로 먹으려고 했는데도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요,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돼지를 치고 돼지와 함께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이 아들의 형편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전락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들의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우리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은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이라고 여기고 그분의 사랑을 멍해라고 여기는 거예요. 못난 자식이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마치 그게 자기를 얽어맨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죄인들의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시편 2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3절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무엇에 매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에 얽매이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자, 좋은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생활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민 없이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어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간섭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 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주기는 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임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이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인 까닭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죄라고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죄고 이것이 반역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주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바닥을 치고 있느냐 뭐 이런 것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 수중에 돈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버틸만해 이러고 버티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이고 이것이 반역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라면 우리는 지금 내가 얼마나 버틸 힘이 있느냐에 관계없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인생의 바닥을 친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고 뭔가 자기 삶에 거창한 것들을 계획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끝없는 목마름이었어요. 결국은 배가 너무 고파서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그 배부름과 자유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염치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갈 거냐. 자기 몫을 달라고 할 때부터 아버지한테 자기가 폐륜을 저지른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 재산마저 다 말아먹은 상황에서 아버지께 돌아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리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그의 마음은 결국 그의 발걸음이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더 이상 주장할 아들의 권리가 없어요. 아들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긍휼과 은혜에 자기를 그래도 품꾼이라도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기에 하나를 기대고 가는 거죠. 아들 자격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권리를 내세우면서 갈 염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면 좋겠다. 여기에 기대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 자격도 아니고 우리의 권리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하는 이 고백 있잖아요. 더 이상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 안에는 더 이상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요. 이전에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그 통제가 싫어서 거기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그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통제 아래 품꾼의 하나로 주인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품꾼으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의 마음, 더 이상 아버지에게 들어보고 좋으면 듣고 아니면 아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자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좋은 것들만 골라서 순종하고 아닌 것은 그냥 거절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짐과 고백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온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건 내가 들어보고 좋으면 내가 들어주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돌아갔는데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정말 초라한 행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리가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 걸음걸이 보고 내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맞이하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이제는 나를 그냥 집의 품꾼처럼 하나로 여겨달라고만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반듯하게 살면 그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실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속을 새겨도 그래도 내 자식인 거예요. 이게 자식인 거예요. 자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했어요. 네가 잘 나가고 내 말 잘 듣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자랑할 만한 아들 그래도 내게 감사하겠지만 네가 실패하고 네가 무너지고 다 깨어져도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 어쩌면 아버지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자식이 고마웠을 겁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께 나 못 가겠어 이런 아들보다는
그래도 마지막 그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 고맙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 아들,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행색이 초라하고 실패하고 반역했던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는 아들 보고 남사스럽다고 이렇게 내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 오히려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앞에 패륜자가 아니에요. 인생을 실패한 실패자가 아니라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거라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는 이 아버지의 모습.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사실은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을 겁니다. 막연히 기다린 수준이 아니라 이놈이 어디에 가서 사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아마 수소문을 했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앞선 두 비유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리고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온 집안을 다 뒤집어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그 찾았을 때에 친구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데 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동전 하나가 얼마나 크길래 그거 하나 찾았다고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단순한 동전 한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준 증표였어요. 그걸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목자에게 한 마리 양은 한 마리 양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하는 양이었던 거죠.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난 이 못난 아들이 사실은 우리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보다도 더 진했어요. 에스겔 34장 11절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이 돌아온 아들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 잘했어 잘 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가능성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용납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죄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된 인생을, 이 못난 인생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내어준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해야죠. 못난 자식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그 자식, 못난 자식을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못난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비유의 핵심은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에게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멸시하는 또 다른 탕자에게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고 잔치를 베풀라 그래갖고 종들은요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 막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온 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는데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종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어서 가시자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맏아들이요 화를 덜컥 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겠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들어가자 이랬는데 이 맏아들이요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섬겨가지고 나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놈은 무슨 자격이 있냐고. 자기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고 다 그냥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서 줘봤냐고 이러면서 지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비난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었어요. 집 나간 동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비난하고 아버지가 베풀어놓은 그 잔치상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또 다른 탕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맏아들은 그 둘째 아들이 그 동생이 부끄러운 자예요. 폐륜하고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3번씩이나 비유를 설명하신 이런 양의 비유와 은젠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는요 같은 동기로 시작이 됐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거든요. 자기들은 율법도 지키고 조상들의 유전도 지키니까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다는 말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 안에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주님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있는데 쟤들은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고 스스로 자기들은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의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고통하는 그 인생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이런 양의 가치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목자의 사랑 때문에, 은전 하나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담긴 그 의미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였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그 흉년과 같은 그곳에서 끝없이 목말라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돌아올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제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이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 임의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주님을 떠나 있다라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누가 감히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그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갈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그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열방의 영혼들을 주님 돌이켜주시고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날에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 사는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들이 돌아오는 그날에 주님 베푸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어리석게도 주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 물질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물질에 궁핍함 없게 하시고 돈을 주인 삼는 인생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들은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고 어른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남존대 헌신 예배가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주시고 점심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는 또 우리가 별도로 또 2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을 조금씩 재개를 하는데 우리 7구역, 8구역은 5월 한 달 동안은 시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계속 열리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그러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31일은 우리 이웃 초청 주일인데 우리 주변에 주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살아여전대가 해당되겠죠.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케이크를 준비했고 또 우리 참 좋은 식품에서 젓갈을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좀 나눠주세요. 누가 좀 한 번 더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나눠주시는 동안에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임성호 선교사님인데요. 복음의 문을 닫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북한 정권을 깨우쳐 주시고 닫힌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오염이 예상되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사역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어 습득과 비자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눠주셨어요? 우리 여기 조선만 권사님 드렸나요? 일단 우리 나눠주실 테니까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축복송 우리 또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과